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야훼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며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설교한 내용은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할애해 놓았습니다. 1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이제 그거를 묵상하고 읽다 보면 1장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에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내용은 저에게 큰 비중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물, 그 다음에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부은 왕,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갈리게 만들었던 장본인, 지혜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지혜롭지 못한 유산을 후대에게 남긴 왕, 저에게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다윗이 왜 성전을 못 건축했을까? 이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다메섹, 아람, 모압, 암몬, 에돔 같은 나라가 수시로 침공했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세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하나님은 천막에서
지낸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갸륵한 마음이죠.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못 지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오늘 8절에 나오는데요. 다윗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못 박아 버립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 하나님이 조금 너무 매정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위에 오를 때요, 솔로몬도 정치적인 정적을 숙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또한 군권을 맡은 요압 장군도 처형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또한 사울 가문 출신으로요, 다윗에게 압력 행사를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도 처형해 버립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과 신 앞에 솔로몬이 엎드려서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흠결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을까요? 제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번 설교와 묵상을 하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8절,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가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장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콕 집어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이 무엇일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요, 구약 전체와 히브리어 성경의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혹은 성품, 그분의 명예와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이름이 거하는 곳에는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란 말은 성전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성, 그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둔 곳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선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의 명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의 성품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보다, 왕보다, 백성들보다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올까요? 항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부딪히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계세요? 교회 혹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언제나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을 두시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전이나 궁전은 신이 거주하는 것이나 왕이 거주하는 것이었는데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머무는 장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의문에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 솔로몬이요 고관 대작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1천 번제를 드려요. 하루씩 1000일 동안 번제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역대하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9절에 보면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 솔로몬에게
다윗과 언약한 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 곧 솔로몬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테니 나의 왕국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찼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죽어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네, 죽어갈 때가 다 돼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내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테니 나의 왕국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기 이전에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또한 백성에게 자기를 왕으로 공인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주 매우 완벽한 대답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는 생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 다윗에게 지을 수 없다 말합니다. 왜요? 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대상 오늘 본문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헤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헤렘이란 건 뭐냐? 사람과 가축, 또한 그에게 속해져 있던 지역과 가문의 생명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건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다윗의 이 사건과 또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잔인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나 가죽이나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집들까지 다 태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개가, 이 속성이 부딪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란 주제로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말했던 진멸하라는 의미는요, 해겜하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종교적인 정화 행위,
우상숭배나 죄악에 오염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피 흘림은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너는 도덕적인 결함도 있다라는 다윗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다윗의 피 흘림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고 죄라는 제약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누가 해요? 네, 솔로몬입니다. 왜요? 솔로몬에는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솔로몬이 왔거든요. 평화라는 의미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 정결함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오셨나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껄끄렀던 관계들, 그 껄끄렀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나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에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 또한 뭐예요? 나의 죄가 씻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피 흘림은요, 인간의 폭력, 심판, 죄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폭력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희생되느냐? 다윗이 희생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재물을 모아야 했습니다. 성전 설계도와 성전의 기구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수고를 다 했는데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의 피 흘림은 폄하되면 안 됩니다. 그의 헌신과 결과물 때문에, 그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복속시켰기에 그의 헌신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요, 안전하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몇 년 만에 건축했어요? 7년 만에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안 걸어와야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전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피 흘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피 흘림으로 더 이상 인간의 폭력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용서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혔을 때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무엇으로 달려갈까요?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욕심을 선택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런 희생, 하나님의 뜻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다윗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이 생각났겠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언제까지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다 죽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왜 바로 죽기 직전까지 성전을 준비하다가 죽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방금 읽었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듣고 그 유언을 잘 준행합니다. 자, 역대하 1장 10절과 역대상 2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네, 이게 10절이거든요. 12절에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이 10절과 역대상 22장 12절의 말씀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또한 12절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사. 12절이 뭐예요? 역대상 22장 12절이 다윗이 거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다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길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10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무엇을 받아요? 지혜와 지식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열왕기상 11절과 13절에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했을 때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 11장과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에서도 무엇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드사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었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13절에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죽을 때까지 준비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었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해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랬다면 제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깨달았던 바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는 왜 주셨을까? 당연히 지혜와 총명도 주셨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잖아요. 부귀와 영화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저는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을까요? 저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같은 많은 것을 주셨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7 족속들을 다 복속시키고 정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정복을 했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주신 까닭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를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게 했을까요? 갈라지기 위해서. 나사라가 왜 여리고 마을에서 살고 있었나요? 눈뜨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을 던지시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나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것, 다윗의 마지막의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비결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고 거기다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준 것은 백성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결국은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성전, 곧 성막, 그 좁은 곳에 하나님이 왜 굳이 거하신다라고,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길래, 성전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두 왕을 축복하시고 두 왕을 걸쳐서 성전을 짓는 것에 이렇게 큰 성경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세를 시켜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모세를 시켜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임재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이나 성방에 임재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과 성전에 임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 들어와서 성전 안에 굳이 갇히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평화라는 의미는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 2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영이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왜 성전 안에 임재하실까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7개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부귀와 영화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에 거하시기 위하여, 두 인생, 다윗의 피 흘림과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는 뜻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다. 아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라는 뜻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마다 오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도 듣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통치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